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패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의 평안함을 잊어버리고 그 빈자리를 두려움이 들어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지난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아내를 거짓말로 속여 파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된 겁니다. 그걸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도 별반 우리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50보, 100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이랬던 그가 정말로 너무나 보통 사람들도 하지 않는 행동을 했던 그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정말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독자 이삭까지 나한테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에 예 하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만 해도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아니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을 갖췄던 그가 한 주 만에 이렇게 바뀐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빚으셨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빚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지셨고 그 만지심의 결과가 지난주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지난주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을 때만 해도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었고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아들 독자 이삭 줘 라고 말했을 때 그 상황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그 똑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한쪽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이었다면 한쪽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져 있죠. 한 주지만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이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이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라면 그 긴 시간을 통하여 정말로 마음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는지 도대체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지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뒤바뀔 수 있었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삼아주신 건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 속에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작품이 된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작품이 되어가는 그 시작점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그곳까지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 번제가 뭐냐면 제물을 각을 뜨는 겁니다. 갈기갈기 속에 있는 것들을 빼버리는 거죠.
그렇게 무서운 제사를 자신의 아들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상황이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면 21장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여인에게서가 아닌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그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들이 누구냐? 이 이삭이라는 아들밖에 없죠. 아니,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일한 대안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 유일한 방법인 이삭을 뭐하라? 하나님께 드려라. 너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내놓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 수 있었던 그 모든 시작점이 어디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 속에 뭐라고 하신 거죠? 너 아들이, 네 씨가 많은 민족을 이룰 거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작점과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의 하나님이었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내려갔을 때도 그렇고, 부유해져서 자신의 조카 롯과 이렇게 롯과 헤어지는 그 장면 속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가르치실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하실 때도 그랬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낳을 때도 그랬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을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의 마음이 자신의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마음이 괴로울 때 눈을 들어 저기 모든 지경을 봐. 이 모든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며,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너 아들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아들을 낳게 해주셨고, 자신의 아내를 팔아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언제나 맛보며 살았었던 거죠.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쪽에서 뭐라고 말하냐? 100살이 되어서 겨우겨우 낳았던 그 이삭을, 심지어 다른 아들이라도 있으면 좀 낫겠는데 그나마 이복 형제였던 이스마엘도 내보내라고 해서 내보낸 이후에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아들 이삭을 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신공양으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래, 지금까지 분명히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언제나 사랑을 주셨고 위로하셨고 힘 주셨고 인도해 주셨어. 그래,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 하나님이 아니실 거야. 내가 잘못 생각한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오늘 성경 1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아닐 거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도 정말로 충격적이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1절에서 말하고 3절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네 아들 나한테 바쳐 라고 말했을 때 3절에 뭐라고 그러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아닐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전혀 잡다한 생각이 없었을까요? 괴롭지 않았을까요? 슬프지 않았을까요?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고통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고통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혼란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그러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에게 감정이 없어서, 그에게 기계 같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움직인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빠져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 너무나 큰 충격적인 모습이죠. 아,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정말로 많은 생각들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우리라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만지셨기에 그가 이러한 행동까지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세뇌시킨 거 아니에요. 세뇌시키셨다면 그에게 있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세뇌시킨 것도 아닌 그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빚으셨냐면, 우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피부친 아들과 딸들에게 주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내가 없어도 자녀에겐 좋은 걸 주려고 해요. 그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죠. 하물며 인간도 그렇다면 하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시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시는데 그것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한테 딱 부어주시면, 와, 이거 물질이네, 아, 이건 언제나 좋은 거지 라고 생각이 바로 되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멈추게 하시고 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길로 틀어주시는데, 그것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장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러한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눈을 하나님은 고쳐주셨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그의 눈을 바꿔 가셨어요. 그렇게 빚어 가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 거죠. 인간의 부분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디 사람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그가 보인 건, 그가 본 건, 그가 느낀 건, 하나님은 언제나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신다 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내 눈에는 분명히 나쁜 거예요. 내 눈에 정말로 안 좋은 거예요. 내 눈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빚어가신 그 속에서 바라보면 이건 역시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이 바뀐 거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내를요, 내가 가뭄이 너무 심해서 지난주처럼 갔다 바로에게 정당한 지참금도 받아가면서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 모든 것들을,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게 됐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로 언제나 주셨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조카 룻과 헤어지게 되는 그때에도 룻이 더 좋은 땅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 아브라함의 눈을 바꿔주시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한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내가 볼 땐 분명히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볼 땐 도저히 불가능한 아들을 갖다 바쳐라 라고 하는 그 말에 괴롭고 슬프지만 순종하게 되는 근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고민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아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아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 하나님이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신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긴 세월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러한 눈을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눈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아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그 하늘의 눈의 관점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해서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까지 도착을 하여 종들은, 두 명의 종들은 그 나귀와 2개하고 자신의 아들과 함께 불과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가는 과정 속에 아들 이삭이 물어보죠. 아니 다른 데 제사를 드릴 땐 다른 것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딴 때 맨날 드렸던 그 제물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이요 이삭한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아들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 놨으니까 너 가서 그냥 가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는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는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내 아들 독자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똑같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 이 제사하는 이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오늘 아브라함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몰랐어요. 근데 그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실 거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냐? 내 아들을 내가 지금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18절 히브리서 11장 18절의 말씀처럼 네 자손은 어디서 태어난다? 이삭으로부터 태어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여 좀 전에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분명히 분명히 재물을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한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빚으셨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관점이 틀린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한 가지가 그 믿음의 눈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0절의 말씀처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서 칼을 들고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칼을 내려 찍으려고 하는 그 모습까지 하는 거죠. 척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정말 그는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요 나에게 네 아들 이삭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요 그렇게 안전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던 하나님이었거든요. 그 믿음의 눈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눈이 그를 이렇게까지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그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날 이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속에 이 믿음 없이 우리가 살아가기엔 너무나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정말로 이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볼게요.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손대지 마. 네가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친 거 보니까 너 진짜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 하나님 믿는지 내가 알았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오늘 22장 1절에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대로 진짜 시험하신 거예요. 그 시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뭐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건지 이 부분을 다루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요 이 모든 일들을 겪어가는 과정 속에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야.
내가 이거 잘 이겨내야지. 내가 이거 잘 이겨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길을 밟아온 게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요, 허용하신 힘든 일들을 겪어가는 것 속에 이 힘든 일을 겪네? 어떻게 괴로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한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셔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속에 아브라함은 지금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이니까 이 시험 잘 이겨야지? 아니에요.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셔 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속에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고 그가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을 쉽사리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데인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버리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니까 이 시험을 잘 이겨내야 돼. 이건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러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한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셔 라고 하는 믿음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속에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게 좋아서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내가 시험 받고 있지, 내가 이걸 잘 이겨내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파고를 넘어가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은요, 내가 시험을 받고 있구나. 내가 시험이니까 잘 이겨내야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속에서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담담하게 시험 속에 있는 사람, 어느 사람이 그것을 버티기가 더 쉬울까요? 뭘 해도 시험이라고 생각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힘들게 나가는 사람과 뭘 해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어느 사람이 더 쉽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하나님이 이게 더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더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성경 속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종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언제가 종말의 때니까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올 거니까 내가 이것들을 하시겠다, 너희 그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요, 주님께서 성경 속에서는요,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관점은 지금 오늘 여기 살아가 있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을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다 보면 종말의 때가 다가올 때 주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면 지금이 어떤 상황이구나, 내가 이 정도 왔으니까 이 정도만 더 이겨내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 이러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언제나 나한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버텨내는 게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내가 시험 당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꿋꿋하게 이겨내고 나갈 때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준비된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수풀에 걸린
순양을 가지고 대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게 되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준비된 것들을 열어주시며 축복을 받는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러한 부분, 이러한 부분, 이러한 부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까지 맛보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까지 아브라함은 맛보게 되죠. 아니, 오늘 성경 속에서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렀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정확하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더 큰 축복을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정말 우리의 축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맺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지난주에 만났던 모습과 전혀 달랐어요. 그건 그가 뛰어나서기가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죄송하지만 별 볼일 없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그 작품인 아브라함이 다른 무엇인가가 몸이 좋아지고 뭐 환경이 좋아지고 돈이 많아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관점이 바뀌게 된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언제나 나한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관점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 일까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전혀 없었다? 아니에요. 그의 마음은 힘들고 그의 마음은 괴로워요. 근데 그 모든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것이 더욱더 컸기 때문에 그는 행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받지 않았어요. 다만 하루하루를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속에 그는 그 시간들을 보내며 승리할 수 있게 된 거죠. 더 많은 축복들을 받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작품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끝날 때 이때에 이 제목을 좀 바꾸셔야 돼요. 아브라함 대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셔야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작품 김정국.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바꿔 가실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맛보며 그 역사하시는 것들을 알아가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해요.